1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목적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추이는 저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멈춘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다 생명 있는 것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태양, 하늘에서 주시는 비, 이것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했고 3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고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하셨고 41절에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고 42절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셨고 46절에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은 죄인데 예수님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먼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거든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데 저도 믿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요. 이 믿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KBS 앵커가 되었습니다. 523대 1의 경쟁을 뚫고 앵커가 된 이 청년은 이창호 씨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뇌수막염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시력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는 굿이라는 굿은 다 해보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절간에 가서 불공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는데 그 도사가 이번에도 안 된다면 교회 나가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도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지 못하지만은 그저 아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도 아들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아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을 성령께서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아들아,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너의 일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린 아들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고, 드디어 KBS 아나운서가 되고 앵커가 되게 했습니다. 이창훈 씨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왕으로 다스리며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금이 더욱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제가 믿음을 얻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해도 KBS의 아나운서가 된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100독을 해도 성경 안에서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헛것이에요. 그러나 한 장을 읽고 한 절을 우리가 알아도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은요, 성경을 다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텅 빈 책이 될 거예요.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버리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얻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주님께로 나온 병든 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주님 앞에 나온 죄인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불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어떠한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고유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나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가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에 나온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사건을 일으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 미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5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마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숨은요 불과 몇십 년짜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조의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5년이나 10년 좀 더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고 연금 보험을 넣고 국민연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좋다는 약도 먹고 그래서 좀 더 오래 좀 더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지도도 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잘 수 있는 이런 숙박 시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실로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행불의 장소에 가든지 영원한 즐거움의 장소에 가든지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자마자 바로 사자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정의가 죽은 다음에 내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렇게나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분명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만물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구주가 오셔서 수없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면은, 이게 영생 티켓이라면은 이 영생을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안에 넣어서 이 지구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과 함께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황인,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많은 다민족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사든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지역방송에서 9년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던 51세 베테랑 앵커인 데이비 벤턴은 생방송 진행 도중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동료 앵커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몇 주 전 의사로부터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4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났으며 나의 삶은 그분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데려갈 것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우 평안하다. 마치 뉴스를 진행하고 해설하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동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무엇이 죽음을 앞둔 데이브 벤턴에게 이런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겠다고 말해요.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미 영생을 준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앞서간 성도들이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실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44절 45절에도 반복해서 다시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사건은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어머니가 보상금 8억을 안 받을 터이니 내 자식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돈 1,000억을 가지고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어서 흙이 되거나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과학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전신마비 장애인이 자기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한다고 허락한다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뇌사상타인 기증자의 몸에 그 젊은이의 목을 이식하여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에 실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설사 그 젊은이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여 다시 살려낸다고 할지라도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썩은 사과 하나도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천 년 발전해서 내려온 인류의 의술과 과학과 문명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다 우리는 무력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다 우리는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죽음이 덮치면은 황후장상도 영웅호걸도 절세미인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은 무차별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죽음 앞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한 개인에게도 다가오고 집단적으로도 지금 하마스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집단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버린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전능자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살아나왔다고요. 회당장 야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난성 가부의 아들 관에 넣고 묻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송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미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양상과 양발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을 맞고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골을 굴리고 굉음과 함께 무덤에 돌이 굴려나가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걸어 나오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적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서 보리 이삭이 하나 나오면 그 모든 밭의 이삭이 다 모든 밭의 그 보리 줄기가 이삭을 다 내는 겁니다. 첫 이삭이 나오면 모두가 다 새로운 이삭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붙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맹제 앞에 다 침묵합니다. 보세요. 석가모니도 80살에 가마 위에서 제자들이 해준 음식을 먹고 설사병을 만나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요, 그 수제자 아난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을 가리키는 고타마 여렌이라. 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가리키는 고타마 여렌이라. 나는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나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를 절대로 예배해서는 아니 된다 힘주어 말했다고 불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 성전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불경을 다 읽어보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설사병으로 죽어서 그 화장해서 그 뼈가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마호메트는 죽을 때 그의 첩에 무릎을 베고 알라여
내 사투를 도와주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희롱했던 그런 여전히 아주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죽음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공자도 내가 살아 생전에 이를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이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죽을 때 대들보가 무너진다, 현자가 무너진다, 그리고 죽었다고요. 그의 무덤이 산동성에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와 붙어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몸은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대로 우리가 입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빛나는 그 몸 말이에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아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에 불만이 많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좀 큰 사람,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 좀 비대한 사람들, 또 얼굴도 말이죠. 눈이 이렇게 작은 사람, 큰 사람,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매부리 있고 머리가 입도 그렇고 다 자기 얼굴에 자기 몸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돈만 된다면 내가 한번 수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맑아지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머리도 휘어지고 몸도 노쇠해서 뼈 마디마디가 진액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연골이 다 닳아서 삐그덕거리면서 이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고 끌고 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인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의 몸은 너무나 약한 몸이에요. 모두 추한 몸이고 모두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입을 이 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넘넘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불만족이 없습니다. 모두 만족할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기 특징은 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찬송하겠습니다.